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13절 가시겠습니다.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세상이 더욱더 과학화되어져 가고 컴퓨터가 세상을 완전히 이제 AI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중국 5사람이 바둑을 뛰어도 알파고가 이겼고 세계 1위 바둑 커제가 됐지만 3번 다 완패를 했죠. 어제 알파고한테. 더 이상 또 컴퓨터에서 지금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 시대가 얼마나 AI가 발달되고 있는가. 시대가 급속하게 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시대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분명하게 이런 대안이 뭘까?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갖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AI 컴퓨터도 갖지 못하는 그 생명, 그 은혜, 그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큐티가 해답이다 해서 열심히 큐티 하는데 그래도 제 자신부터도 아직도 안 믿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 말씀을 보니까 이 기준점을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거기서 출발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5번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말씀 속에 제 자신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올 본문 속에 그림으로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올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 등장, 모세가 등장하고 그림으로 한번 성경을 그림으로 픽처 앤 이미지로 그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많이 변하더라. 가치관이 말해서 창의력이 나오며 세상을 바꿔놓으며 그래서 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아직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쉽게 변하더라. 이렇게 많은 걸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성경 공부 청년 때부터 우리는 해왔지만 그래도 대안이 말씀인데 그래서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자기가 기준의 말씀을 봐요. 이걸 내려놓고 말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았으면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오늘 본문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모세를 대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가장 집중해 주겠어요. 자녀들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좀 헤아릴 수 있으면 부모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제까지 보았지만 89절 하나님께서 대화하기 시작하죠. 대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물들 12지파를 세우고 편성을 내서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그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 임하시기 시작하죠. 아멘. 하나님의 본질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가 자녀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늘 대화를 거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을 때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희생 제사, 그 제사 속에서 우리 신약시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린 후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시고 임하시고 우리를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기도는 대화라 같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늘 나타나 대화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라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와 이곳에서 성소 안에 전체를 밝히는 그런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유일하게 들어간 입구가 있는데 이제 컴컴한 곳이고 창문이 없고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 하나가요. 오늘 말하는 등잔대라고 합니다. 이 등잔대는 촛대에 꽂아서 아무나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7 등잔을 한번 여러분 이 등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도 사다 놀라겠는데 7 등잔 7개의 촛대가 위로 있고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 좌측 3개 우측 3개 7이라는 숫자도 아주 중요한 숫자죠. 성경에 말하면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나무 현상을 하는데 모세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꽃이 피었죠. 죽어있는 지팡이인데 거기에 살구나무 생명을 부르는 거예요. 생명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며 7 등잔은 등잔대 위에 비추게 하다. 이게 하나하나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어둠 속에 유일하게 그 빛, 그분이 광야의 시대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4절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는가? 4절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더 깊이 생각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이 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한다겠죠. 성막이라든가 출애굽기 공부하면 잘 나오는데 성막.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 금을 쳐서 만들었다. 인성 안에서 친다는 말은 뭐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금이란 것이 그냥 쳐서 만들었다. 고난을 속에서 그 밑발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인데 살구나무 그 꽃을 모세가 자기의 보이신 양식에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이신 양식을 따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보이신 양식을 따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명령하심과.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우리 길을 보이시며 인도해 가셔요. 아멘.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해볼까요? 지치고 힘이 듭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아멘. 이게 기도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 오늘 오전부터 이제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난 예배 설교인데 오늘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보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말씀으로 왔다. 아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아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듣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격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요. 아멘.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타까워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아멘.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비추시고 오늘 또 보면 빛을 비추시고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아멘. 인생이 무엇인가 광야 속에서 오직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도 보여주시고 양식을 따라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지쳐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아멘. 그 말씀 속에서 그날에 날 주신 말씀 속에 따라갈 때 내가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잠깐 읽었어요. 또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은 5번 이상 씹고 또 읽고 그 잠깐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그림일까 7등자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림이 보여야 돼요. 그림이. 맞죠? 그림으로 딱 보면 형상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는 어떤 사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7등자를 만들어라. 7등자한테 아론을 통하여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뭐예요? 이 순간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그 내용 속에서 무슨 내용이 있고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요한 사도행전 13장에 나왔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다윗의 묘비는 뭐예요? 내가 충성을 이해한 말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왔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쓰였을까? 하늘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록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아멘. 모세도 아브라함에도 그러죠. 다윗 내 친구라. 모세 그 시대 등장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이 모세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면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보여주신 대로 두 번째 모세를 통하여 또 말씀하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말씀 주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들의 대표자로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예요? 레인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자는 내 것이라. 장자. 맏아들은 첫 것은 내 것이라. 성경에서 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하여 첫 것을 원하시죠.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원하지만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레위 자손을 택해서. 그래서 레위 자손을 먼저 그들은 성막을 봉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오? 하나님은 무엇보다 정결 예식을 원하셔요. 정결해지기를. 그들에게 어떻게 정결 예식을 원하는가? 7절 가장 읽읍시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기, 신약 시대는 누구나 이제 레위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정결해지는 사람, 순수한 사람, 순전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속죄의 물을 뿌리다. 뭔가를 외부에서 가져오면 씻어야 되잖아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그 물이 뭐 씻는 걸 의미해요. 먼저 늘 씻는 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씻는 거 회개한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전신, 일부만 머리만 밀고 전신을 민다. 모든 전신을. 뭔가요?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의 의복을 빨게 한다. 의복, 옷을 빨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복은 바깥으로 나타난 거죠. 행동이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행동이나 인격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 예식을 지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드러난 어떤 행동, 나의 인격들. 그러면서 그들 어떻게 했냐? 8절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거 같은 거 가지고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이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정말 구약의 시대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자신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져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일시. 내가 죽어야 내 대신에 그 짐승을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내가 죽어졌다니까요. 그 인격 하나, 그 행동 하나에. 그런데 구약의 시대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재물로 드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는 뭐예요? 가루가 되어진 것처럼. 방앗간에 가면 우리가 떡을 하려면 가루로 빻아야 되잖아요. 그 가루가 되어진 것처럼 내 자신이 산산조각 부서져야 되는 거죠. 나의 지난날 이런 내 것,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어제도 권리포기 그러죠. 권리포기. 중요한 단어가 다 같이 권리포기. 나를 산재물로 드린다. 가루로 빠져야 된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될 때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가 입혀지죠? 기름 섞어. 기름이 섞였다. 기름이 뭘 만든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임하시다. 찬양을 할 때도 우리 이수리 목사, 우리 이수리 다 손을 들고 찬양.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며 사모하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레인을 원하시는 이런 레인, 이런 오늘 이 시대 이 한 사람. 그 외에도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 숫송아지 한 마리 또 드리는 거죠. 속죄의 제물. 숫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씩 합니까?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씩이 엄청난 많은 비용과 그것도 내가 죽어져야 돼. 내 대신에 또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내 대신에 속죄 제물 되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자꾸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레인을 해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모으고 레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그 레인이 서로 동일시 되어지는 거죠. 그 대표자가 돼서 이제 그들이 맏아들이 되어서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흔들어 바치는 제물,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 이것을 13절에 보니까 요제라고 해요. 여호와께 드릴 요제, 흔들어 드리다, 요제, 흔들어 드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부활을 흔들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흔들어서 다시 깨우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도 이렇게 분명히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하나는 예표입니다. 예표. 시작은 실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읽어졌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11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봉사하게. 아무나 봉사를 못하죠. 이렇게 뭐한 사람들, 정결 예식을 치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자,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오늘도 그 예배의 준비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렇게 회장에게도 흘러가야 되니까 무엇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정결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기를 원한다. 외적으로 막 멋진 음악과 악기와 오케스트라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가, 그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가. 사람의 인기를 끌어 많이 모아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사람을 모을 수 있어도 변화는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가.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순종을 잘해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근데요, 우리 남배수를 끝까지 포기하시고 복 주시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는 눈들이 좀 바꿔졌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하셨는가. 당하시면 거절 감정, 여기에 능해야 되는 것 같다. 가장 많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많이 또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에요. 또 거절해요. 심지어 거절 정도입니까? 무지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체포해서 예수를 죽이고 시기심과 이익 때문에, 그런 순간도 마지막까지 아버지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아픔, 거절, 이 거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내가 상처하고 거절을 많이 받았다, 주의를 바라보면 여기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가장 빨리 방법 데려진 걸 볼까요? 저는 전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많이 전도해보지만 전도해 보면은 얼마나 많이 거절을 당하는가. 여러분,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알려지면,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세상의 지식이 이길 수 없다니까. 알파고가 이길 수 없다니까. AI가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나요? 창의력. 세상을 이기는 비결들이 있더라. 요즘은 대학 입시도 여자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을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대학 취업을 할 때도 뭐 100명, 1000명 중에 이 한 사람의 이 아이디어, 이런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아, 그러고 요즘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젊은 아이들 말씀을 보는 눈들을 열어줘야 되구나. 제 자신이 먼저 변해,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가, 거기에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가, 내 삶의 적용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오늘도 이 하루 어떻게 적용돼? 잘도 그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성경을 보는 눈들이 날마다 좀 달라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보고 또 그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빛으로서 등잔 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레인처럼 무엇보다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이 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본다 하면서 얼마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좀 읽어지길 원하며 느껴지길 원하며 아멘. 하나님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 마땅히 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의 시대는 내 대신에 또 어린 순양 한 마리, 또 소 한 마리 또 바치며 그에게 전가하며 그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속죄제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가야 될진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 겸손해지며 아멘.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며 아멘.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땅에 오늘도 우리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시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막 속에 하나님 오늘 유일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아멘. 세상의 빛이 되어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섬겼듯이 내게도 12제자를 허락하시며 아멘.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하늘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12에게 잘 흘러가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